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자, 오늘은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번에 요한복음 첫 번째 시간 했고요. 예수님의 앞부분 사역을 했어요. 우리는 중간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얘기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죠? 맨 처음으로 얘기해 주세요. 맨 처음으로. 요게 중간이거든요. 쭉쭉쭉 맨 처음으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할게요. 슬라이드로, 화면을 슬라이드로 바꿔주세요. 아니, 요거, 그렇지. 요거 맨 앞으로. 요거 맨 앞으로. 그렇지. 요거 켰어요? 아닌데. 맨 앞으로, 이쪽으로. 요렇게 하면서 친구들이 다 보는데. 어떻게 하지? 잠깐만요. 자, 쭉쭉쭉. 벌써 다 봐버렸네. 요렇게 해서. 보세요, PPT. 뭐라고요? 없어진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굴까? 자, 선생님이 질문 내볼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가 아는 예수님은 누굴까?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OX. 자, 이렇게. OX.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자, 예수님은 사람이다. 사람 아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야, 손 안 드는 친구 아직 조금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자, 예수님은 자, 요 뒤에 거 조금만 더 볼게요. 예수님은 누구신지 요한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은 누구신지 알리려고 이 책을 썼어요. 왜? 예수님이 누군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자,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아까 이거 어디서 봤지? 11장 25, 26절 말씀. 아까 금방 우리 챈트 했죠.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모르겠다. 선생님은 음을 모르겠다. 자,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땡 하면 하세요. 땡.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까 챈트랑 똑같죠? 그래서 챈트가 좋아요. 아까 몸으로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조금만 기억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가 이렇게 잘해? 무비 해주세요. 시작. 께서 이르시되 이니 고 자는 하리니. 박수. 야, 역시 음감이 뛰어난 거는 이거 하나님 주신 재능인가 보다. 선생님 이거밖에 모르겠던데. 봐, 이렇게 하니까 이거 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2절이나 되잖아. 근데 다 외워버렸잖아. 그래서 챈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이게 잘 안 외워지잖아요. 그죠? 외워야 되는데, 꼭 외워야 되는데 안 외워지면 자기가 이렇게 작사 작곡 해보세요.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면 훨씬 더 잘 외워져요. 선생님 막내 아들이 요즘 무슨 곡을 듣냐면
차에 교회 올 때마다 어떤 곡을 듣냐면 한국을 빛낸 백인의 위인들 알아요? 당군 할아버지가 더 잡으시고 이런 거 알아요? 그래가지고 4절인가 5절까지 있는데 사람 이름 몇 명 나오게? 100명 나오는 거 맞나? 어쨌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를 선생님이 같이 들은 것만 해도 수천 수만 번 되는 것 같아. 무한 반복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외우더라고. 와, 그래서 노래의 힘이 큰 것 같아. 신명기 말씀이나 하나님께도 그거, 하나님께서 그거 아셨어. 맨 처음 아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희는 이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주면서 노래로 가르쳐라. 너희 아들에게, 그때는 글자가 잘 없잖아. 종이도 없으니까, 그죠? 몇천 년, 5,000년 이상 전이니까 이걸 노래로 가르쳐라 그랬어요. 하나의 율법, 하나의 말씀, 노래로 가르쳐라. 와, 노래로 가르치니까 무민처럼. 선생님, 우리 2번밖에 반복 안 했는데 이거 다 외웠네. 그치?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다시 사는 것이요. 나는 생명이다. 살아있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대. 이게 뭐예요? 부활이죠. 그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는데 이게 뭔 말일까? 그러면 전부 다 좀비인가? 우리 계속 살아야 되는 건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봅니다. 자, 선생님 아까 OX 문제 여기서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성경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OX.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오, 맞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서 X 하면 선생님이 할 말이 많아요. 자, 세원이는 안 보여. 선생님 물어봐 줄게요. 한글 잘 모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맞나 안 맞나? 잘은 모르겠어요. 맞아요. 오늘 들으면 돼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일 수가 없다. 절대로 아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냐? 이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죽었어요. 자, 3번.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 구약에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죠? 자, 그다음. 자, 4번째. 자, 질문을 준서가 읽어볼 건데 질문 보여요? 너무 밑에 있어서 안 보이나? 준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지만 예수님은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니고가 왜 중요한지를 보겠습니다. 자, 앞에 우리 오늘은 이제 8장부터 했거든요. 근데 그 11장까지 7가지의 표적이 나와요. 표적이 뭘까? 기적 알아요? 기적.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 많이 나와요. 자, 내가 알고 있는 기적은 뭘까요? 근데 기적하고 표적하고 뭐가 다를까? 기적은 그냥 뭔가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나는 거. 내가 암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 갔는데 암덩어리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대. 이거 기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게 기적일까? 또 뭔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나는 우리 많은 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기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표적이 뭘까? 근데 요한복음에 와서는 이것은 첫 번째 표적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표적은 뭘까? 여기 선생님이 있죠. 뭔가를 나타내기 위한 표지판 같은 거예요. 우리 학교로 가는 길 보면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돼 있죠. 비상구로 가는 길. 여기 어디 있지? 여기 비상구로 가는 길. 비상구. 저쪽에 뭔가 보면 학교 복도 같은 데 보면 비상구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오. 그죠? 어떤 건물에 가다 보면 지하철 가다 보면 1번 출구 이쪽, 2번 출구 이쪽 표시판이 있죠. 뭐예요 그게? 뭔가를 가리키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7가지의 표적은 뭔가를 가르치는 거. 무엇을 가르칠까요? 그죠? 뭔가를 가르칠까요? 자, 7가지 표적 우리 앞에 나왔어요. 자,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어떤 표적이 있었을까?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가셨어. 어떤 표적을 했지? 혼인잔치는 그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옛날에는 다 결혼식을 집에서 했어요. 7일 동안 해요. 저번에 이스라엘의 결혼식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해줬죠. 자,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어떤 일?
그렇죠. 좋은 포도주가 있었는데 다 떨어져 버렸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지. 큰일 났어요. 주인이 걱정하고 있는 걸 알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부탁하셨고 물 항아리를 들고 하인들 보고 가래. 그 하인들은 어떻게 했을까? 만약에 그게 계속 물이었다고 생각하면 아니 포도주 달랠 때 어디서요? 물을 줘! 이러면서 막 혼났겠죠. 그죠? 근데 이 물을 들고 예수님께서 그냥 가서 줘! 이랬어요. 가서 주어라 이랬어요. 포도주니까 떠서 줘라. 연애자에게 떠서 줘라 이랬더니 그 가는 사이에 어떻게 됐을까? 화학의 변화가 일어났어. H2O가 포도주 쭉쭉쭉쭉 화학의 변화가 일어났어. 와, 이걸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적인데 표적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죠? 그것을 나는 포도나무요, 포도주니, 그죠? 그런 말 많이 해놨죠.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우리가 정결케 된다는 거, 피를 의미하는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 또 4장에 보면 다시 가나에 와서 왕의 신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신하가 가버나움이라 먼 곳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나에 왔다는가 아들이 아프니까 막 열심히 아버지가 달려갔겠죠. 예수님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빨리 오세요. 이랬더니 예수 맞아요. 내가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고 그냥 이 시간에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왕의 신하는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말했는데 그냥 네 아들이 살았으니까 가봐라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반신반의했을 수도 있죠. 그죠? 그 어쨌든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일으키신다 하니까 일단 가봤어요. 가다가 집에 하인들을 만났는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말한 그 시간에 아들이 나왔대요. 우와, 이거 뭘까? 뭘 말하는 걸까? 어떤 표지판일까? 예수님은 죽은 병든 사람도 고치신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 어디 갔어? 자,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이렇게 물이 천사가 물을 휘잉 하면 거기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는다는 그런 그런 것들을 전설이 있었어요. 전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성문 옆에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어떻게 하면 나도 일바로 갈까 이랬는데 정말 많이 심한 병자는 그 일바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들어가겠지. 그래서 38년 동안이나 이 연못에서 한 번도 일바로 못 들어가서 계속 병자로 남아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뭐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이 병자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냐? 병자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었으면 어때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으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네, 예수님 낫기 원합니다.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그 병자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뭐라 했을까?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요한복음을 조금 읽어주세요. 알았죠? 그 병자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저를 저쪽에 천사가 물 휙 할 때 저를 일바로 조금만 옮겨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서 나을 텐데 그거 정도는 해주실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맞죠? 네가 낫기를 원하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로 말만 했으면 예수님은 낫게 해주셨을 텐데, 그죠? 자, 그렇게 원하지 않아도 잘 몰라도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이 오래된 병자도 고쳐주신 거. 그 사람의 그 오래된 38년을 병들어서 저기 연못가에만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38년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맞죠? 가족도 버렸을 거고, 그죠? 그 사람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마음이죠. 자, 그 다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라 그래요. 5개의 병, 떡병이에요. 그죠? 5개의 떡과 보리떡과 2마리의 생선으로 도시락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람은 얼마나 많았어요? 남자만 5,000명인데 여자 아이 합하면 2만 명. 2만 명 모인 적 봤어요? 바닷가에 쫙 깔아야지 2만 명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지. 근데 예수님 보시니까 말씀을 전하셨는데 배가 너무 고픈데 거기가 바닷가, 들판이야. 바닷가는 아니고 들판이에요. 근데 먹을 거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 예수님은 이 앞에 보세요. 이런 것들을 다 행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없을까? 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립아 어떻게 할래? 이 사람들 배고파 죽겠다는데 어떻게 할래? 가다가 이 사람들 쓰러져 죽을 것 같다. 어떻게 할까? 빌립이 말했어요.
이 사람들 한 명당 5,000원씩 도시락만 싼다 해도 몇 명이에요? 2만 원. 빌립이 혼자 막 계산했어요. 5,000원 곱하기 5,000명 곱하기 2만 명. 어떻게 하지? 너무 많은데 한 3천만 원 이상 들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했어. 우리한테 그런 돈이 없는데요? 이렇게 했어. 그랬을 때 다른 제자가 데리고 왔어요. 얘가 도시락 하나 있는데요.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있어요. 그럼 됐다. 그러면서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어요. 그죠? 12강주리를 남겼죠. 이건 뭘까요?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밑에 바다 위를 걸어오신, 맞아요. 자,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은 예수님, 우리의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 날에도 소문이 난 거예요. 와, 예수님 따라가면 이제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된다더라. 이러면서 그 다음 날에도 사람들이 때로 몰려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피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정말 먹을 것밖에 생각 안 하는구나. 표정만 바라는구나.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얘기하시는 그 표적이에요. 그리고 6장에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보내요. 그리고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이 그냥 물로 쭉 걸어가시죠. 제자들이 놀랬겠죠. 유령인가? 바다에 나타난 유령인가 귀신인가 헛것인가 이러면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죠? 그것은 어떻게 걸어갈까? 응? 어떻게 갈까? 와, 걸어가 보고 싶다. 선생님도 어떤 느낌인지, 그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초월적인 어떤 상상, 생각, 걸어갈 수가 없는데, 그죠? 자, 자연의 어떤 법칙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자 9장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계속 눈이 안 보이니까 성전 문 앞에서 이렇게 거지로 동냥을 했어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은 맨날 거기 와서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 알아요. 저 사람은 눈이 날 때부터 안 보이고 그리고 거지로 산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눈을 뜨게 해줬어요. 이렇게 흙을 이겨가지고 침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떴어요. 그 연못에 가서, 그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떴어.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될까? 그게 엄청 문제가 됐어요. 그때부터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싫어하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을 안식일에 행했다는 거지. 안식일에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해야 되는데 이런 병자를 고치는 일도 하면 안 된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거든.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닌가 봐. 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네?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사건. 자, 11장. 오늘의 말씀 11장.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예요. 요 이야기는 나중에 봅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나오고요. 또 7가지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7가지가 나와요. 뭐라고요? 예빈이가 읽어주세요. 자, 자원에서 읽습니다. 시작. 여기요. 세상의 빛이요. 목자요. 오늘 말씀. 길이요. 길. 여기서 7가지 맞나요? 우리 앞에 아까 5,000명을 먹이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절대로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왔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갈 것이다. 근데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싫어할 것이다.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의 음성을 듣고 안다. 그러나 삭구는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양을 나중에 뭐 위험에 처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그리고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저기 담 넘어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지킨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 말씀. 그리고 다음 주 말씀. 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느 길로 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나에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 내가 진리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내한테 딱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여기에 기록 목적 있죠.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자, 너희의 자기 이름 넣으세요. 예빈이로 하여금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거야. 이 요한복음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거야.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 때문에 땡땡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땡땡이 뭘까? 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좋은 거야. 좋은 거. 땡땡을 얻게 하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려고 내가 이것을 기록했어. 기쁨. 와, 기쁨 좋아요. 기쁨을 얻게 하려. 기쁨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그것을 얻으면 기쁜 거 맞아요. 또 생명. 이렇게 정답이 빨리 나올 수가. 생명. 맞습니다. 자, 생명을 넣어서 여기 너희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을 인정이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인정이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2절 말씀. 요한복음은 21장이 끝인데 20장 맨 마지막에 보면 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걸 왜 기록했냐 하면 이것 때문에 기록했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예빈이에게 생명 주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 예성아?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걸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따랐어요. 사람들이 자꾸 모이고, 와,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른 사람 선지자와 달라. 굉장히 능력이 있어. 그리고 내가 저 사람 갈릴리에 사는 사람인 거 아는데, 요한의 아들인 거 아는데, 저 사람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배운 것도 없는데, 예수님은 학교를 안 다니셨어요.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권위적으로 하지? 말씀 저렇게 잘 알지? 와, 잘 가르치시지? 근데 능력이 있지? 말씀이 뜨겁네? 와, 새로운 말씀이네? 사람들이 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누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거기에 세상에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게 너무 좋고 즐거운 사람들, 가진 게 많은 사람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당연하게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왜 안 좋아했을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이분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새 계명을 주고 새 영을 줄 것이다.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그게 바로 메시아다. 그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자, 똑바로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헷갈리니까. 당신이 진짜 예수님, 그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계속 꼬치꼬치 물어요.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그분입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을 위해서 오신 그분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 했을까? 내가 계속해서 말해주고 내가 이런 표적을 보여줬는데 너희가 믿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왜 안 믿었을까? 이 사람이 선지자가 맞다며 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죄인들과 밥 먹었잖아요. 병자를 고쳐줬어요. 그죠? 그리고 뭔가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라 그랬죠. 자기들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세금도 많이 냈어요. 로마에게.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면 뭔가 로마에 막 그 투쟁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엄청난 다윗의 그런 나라처럼 세계의 최강국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보니까 맨날 갈릴리 저기 촌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막 죄인들과 막 밥 먹고, 그리고 뭐 무슨 이적을 일으키긴 하는데
아, 이 사람 예수님 맞나? 메시아 맞나? 자꾸 의심하는 거야.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 사람을 따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새로운 것이 두려운 거예요. 아, 저 사람을 가만히 놔뒀다가는 우리의 자리를 뺏기겠다. 그리고 로마에서 이 사람 때문에 막 우리가 그 저항하는 줄 알고 우리를 더 괴롭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표적을 보면서 믿는 사람도 많았지만 믿지 못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랬냐면 내가 메시아는 맞아요. 메시아는 맞는데 자기가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다. 하늘에서 온 자다. 내가 땅에 속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다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메시아는 사람이면 돼. 하나님의 아들일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면 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야. 우리 보면 소의 그 새끼를 뭐라 그러죠? 송아지죠. 송아지는 소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 그런 개념으로 사람들이 그때 구약의 당시 하나님의 누구의 아들이라면 그 아버지와 아들을 거의 동일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나는 하나님께 보내서 왔다.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요. 이러니까 저 사람이 내가 사람인 줄 아는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죠?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우리 죄를 구원하실 수 있거든. 사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면 죽지를 않잖아. 하나님이 죽어요? 안 죽잖아. 사람이어야지 죽잖아. 근데 죽어야지 우리 죄를 없앨 수가 있거든. 그래서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사람인데 목수의 아들이잖아. 근데 뭐 네가 하나님이라고? 이런, 저 사람을 당장 돌로 쳐 죽이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했죠. 그리고 살아났다 해도 믿지 않았어요. 거짓 증인들을 해서 제자들이 시체를 저기 빼돌렸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거짓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막 열심히 핍박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서 죽었죠. 그죠? 그래서 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서 터졌어요. 자, 여기 모여있던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겨우 이렇게 가정에서 모이고 조금씩 모였는데 돌로 맞아 죽이고 사람들이 돌로 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퍼졌어요.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 퍼졌는데 퍼지면은 삐삐빡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괴롭히고 이렇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흩어져서 어떻게 했을까요? 조용히 살았나요? 어떻게 했어? 그 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또 예수님을 전한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왔어? 우리나라에도 왔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우리가 믿게 되었지. 그죠? 그러면 지금의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 자, 선생님이 이거 보고 되게 안타까웠어요. 자, 지금의 유대인들은, 그때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죠? 자, 밖에 핍박이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이방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어요. 자, 한번 클릭해 주세요. 지금의 유대인이에요. 지금의 예수님을 모르는, 아직도 구약을 믿고 있고 아직도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두 번 클릭해 주세요. 여기를 두 번 클릭해 주세요. 거기를 두 번. 오케이. 전체 화면. 잠깐만. 저기 밖에, 저기 화면에 안 나와. 유튜브로 그냥 바로 들어가서 유튜브로 들어가서 다시 요거를 그렇지 숨기고, 그렇죠. 오, 잘하는데요. 그 다음에 요걸 크롬으로 들어가서 오케이. 이게 왜 안 없어지지? 잠깐만. 이게 안 없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 꺼야 되나? PPT를 꺼야 되나 보다. 잠깐 껐다가 다시 캡시다. 할 수 없다. 그치? 오케이. 안 없어졌어. 다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됐어요. 이제 유튜브 들어와 주세요. 오케이. 자, 전체 화면으로.
자, 이 영화예요. 영화인데 나중에 유튜브에 영화 나오니까 보세요. 요거는 짤막하게 되는 거예요. 2010년도에 나온 영화예요. 우리나라 감독이 찍었어요. 이스라엘 가서. אותו יום זה היה יום חמישי. המשלוח לא היה נראה חשוד, הוא היה עטוף בניילון אדום. 누군가가 어떤 집에 택배를 배달해 놓은 거예요. הגעתי 선물. לפח אשפה, פתחתי את הפח אשפה, זרקתי את 이분은 그 הזבל,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예요. ובדיוק I opened up the package and it exploded. 근데 그 선물 바구니가 폭탄이 들었던 거예요. Blue, green, off-white. You saw the kneecap. You see a 암이라는 hole here. 친구가 You see 다쳤어요. the lung breathing. In 폭탄이 fact, I was 터져서. reading the book of Josephus. When they took him in for an operation, it took 8 hours. 어머니, Maybe it was the Palestinian attack.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하고 전쟁 중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이 그랬을까요? 근데 아니래요. 누가 그랬을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Been attacked by religious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Orthodox radical. 자기 나라 사람이 그랬대요. 이 아민의 가정은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믿는 집이에요.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거든요. 구약을 믿어요. 신약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전도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을 싫어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예수님 믿는다, 기독교인이다 이러면 이렇게 지명수배자처럼 이렇게 사진을 온 데 붙여서 온 마을에 붙여요. 이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너무나 싫어한대요. 이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길거리에 가고 하면. You and you fucking Jesus can kiss my ass, okay? Go away. 심한 욕을 하고요.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들이 소수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God gave it to me. Fuck you. 지금의 이스라엘 성전이 있던 곳에 선생님이 말했죠. 이렇게 모슬림이 있다고. 성전은 더 이상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70년에 성전은 파괴됐어요. 선생님 다음 주에는 성전이 어떻게 파괴됐는지 영상 가지고 올게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살았었고 그리고 돌아가신 그곳 이스라엘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너무 힘들어요. 이곳에서. 이런 옷을 입은 사람이 정통 유대인이에요. 율법을 아직도 지키고 있어요. 구약에 있는 율법을. 예수님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아직도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죠. 그러면 여기가 알려지면 이렇게 교회 입구에 와가지고 계속 너희들이 너 유럽인이야? 너희들이 우리 유대인들 학살했잖아. 이러면서 계속 욕을 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한대요.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죠. 이봐 다 부수고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너를 위험에서 건지려 내 몸을 던져 널 위해 내 손과 그렇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는 예수 믿는 메시아닉 주라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자, 여기까지. 다시 PPT 틀어주세요. 이스라엘에서 우리는 지금 이 감독님이 우연하게 여기서 다큐멘터리를 찍는 감독님이래요. 근데 우연하게 이스라엘 땅을 꼭 가보고 싶어서 갔대요. 그 어떤 시골 마을에 가서 자기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교회를 찾았는데 이스라엘에는 왜 교회가 없지? 하고 아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어디 가래요. 갔더니 어떤 열린 맨션 같은 데인데 거기 지하에 누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나 예배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이랬더니 여권 보여주고 이렇게 했는데 두 가지 약속을 하래요. 뭐냐면 여기서 예배 드렸다는 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는다. 그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가서 들어갔더니 이런 곳에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있대요. 근데 예배를 시작하니까 문을 잠그고 커튼을 다 내리고 창문도 다 잠그는 거예요. 그리고는 찬양을 부르는데 밖에 누가 들으면 안 될 정도의 목소리로, 근데 열심히 부르고는 싶은데 억지로 참는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밖에서 누군가가 우리 기도 소리를 들으면 안 되니까 억지로 참으면서 조그만 목소리로 기도를 한대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장소가 들키지 않게끔 몰래 그리고 거기 예배 드린다는 걸 밖에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된대요. 알면 어떻게 될까? 아까처럼 쳐들어오거나 소리 지르거나 밖에 있거나 어떨 때는 800명까지 몰려온대. 여기를 다 점령해 버린대. 그리고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는 예루살렘의 어떤 두 교회는 밖에서 그냥 휘발유 뿌려가지고 거기 교회를 다 태워버렸대요.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언제부터? 예수님 올 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싫어해서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싫어하고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신약과 구약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신약에서 만나볼 수 있잖아. 근데 유대인 이스라엘에 가면 신약을 절대로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지? 알면 믿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신약이 없어요. 모세오경 그것만 열심히 외워요. 그것만 지켜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예수라는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 그 마을에. 그럼 아까 맞죠? 전단지를 붙여요. 온 마을에 다 붙여서 이 사람이 슈퍼에 가서 물건도 살 수 없어요. 아이가 아파서 약국에 가면 약도 살 수 없어요. 병원 치료도 받을 수 없대요. 슈퍼마켓에서 그럼 살 수 있을까 없을까? 학교에 가면 왕따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슈퍼에 물건도 살 수 없고 약국에서 약도 살 수 없고 병원 치료도 못 받는데요. 와, 여기가 북한이야? 예수 믿으면 안 되는 북한이야? 북한보다 더 심한 것 같지 않니? 그치?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대요. 와, 우리 이스라엘에 안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태어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교회가 없대. 나타내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은 우리는 앰뷸런스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있죠. 왜? 병원에도 십자가 있어요. 교회만 십자가 있는 게 아니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너무 싫어해서 앰뷸런스에 십자가 없고 그냥 다윗의 별 이런 거 있대요. 십자가 너무 싫어한대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리고 사자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쓴대요. 사자를 이렇게 쓰면 십자가처럼 되잖아. 그리고 더하기도 안 쓰고 따르게 쓴대요. 십자가를 그렇게 싫어한대. 사자도 이렇게 하면 십자가 되니까 사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따로 쓴대요. 와, 진짜 이 사람들 너무 대단하지 않냐? 그렇게 사자를 이렇게 쓴대. 예. 그렇게 써요. 와, 선생님 몰랐어요. 그러니까 특이하죠. 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미워할 줄은 선생님 상상도 못했어요. 나중에 이 영화가 회복이라는 영화거든요. 나중에 한번 끝까지 보세요. 요거는 잠깐만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 믿는 전도하고 막 열심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과격한 사람들이 거기에 폭탄을 택배로 보내는 거지. 아까 봤죠? 막 다 터진 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시대 때 예수님을 죽였겠죠. 그 마음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을 절대로 믿지 않아요.
와, 그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됐지? 그죠?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게 됐지? 와, 너무 감사하다. 그죠? 자,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물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모세가 물었어요. 그 하나님, 당신을 내가 뭐라고 부를까요? 이러니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곧 그다. 내가 그다. 나도 있다.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이렇게 나는 나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와, 이 사람이 사람이면서 지가 하나님이래. 하나님을 모독했어. 이 사람을 죽여야 돼.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 죽음을 예표하는 마지막 표적이 나사로 이야기거든요. 자, 나사로 이야기 클릭 한번 해주세요. 이것도 안 나오려나? 안 나오네. 아까처럼 해줘야 되겠다. 성경 이야기. 자, 오늘의 이야기가 사실은 나사로 이야기인데 선생님 앞에 이야기가 너무 길 것 같아. 맞지? 그래서 성경 이야기 나사로 이야기는 바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나사로 살리신 예수님. 오늘 이분은 주제가 이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안녕.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구원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었어요. 예수님에게는 나사로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나사로는 매우 아팠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여동생이 있었어요. 마리아와 오빠, 마르다. 괜찮아? 잠깐만. 마르다는 나사로가 아프다는 것을 예수님께 알려주라고 부탁했어요. 나사로가 아파요. 함께 가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나사로의 아픔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난 일이야. 예수님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셨지만 나사로에게 가지 않고 그곳에 이틀을 더 계셨어요. 이상하죠. 사랑하셨는데 자, 이제 장가 안 가자. 가시고 제자들에게 일부러 말씀하셨어요. 이틀을 있다 갔어요. 이제 유다로 돌아가자. 정말요? 예수님,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해요. 유다에 가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도 가야 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단다. 이제 그를 깨우러 가야겠어. 잠들었다고요? 제자들은 정말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나사로는 죽었어. 그 전에 가지 않은 걸 감사한다. 왜 이 이런 말을 일을 했을까? 통해서야 너희가 믿을 것이니 어서 그를 보러 가자. 예수님은 일부러 나사로가 죽을 도마가 때까지 말했어요. 기다리신 것 우리도 같아요. 함께 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자.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어요. 베단이라는 마을이에요. 예수님,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4일이나 지났어요. 많은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기 위해 모였어요. 예수님이 오셨어.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 믿어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의 오빠는 다시 살아날 거야. 네. 마지막 때 우리 오빠도 함께 부활할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물었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오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다.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야? 이 말씀을 예수님. 마르다에게 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항상 믿었어요. 오, 대단한 고백이라는 걸 그리고 알겠죠? 마리아에게 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말했어요. 믿는다는 거. 예수님이 오셨어. 널 만나고 싶어 하셔. 마리아는 동생 곧바로 마리아예요. 예수님께 갔어요. 마리아를 위로하던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하게 가는 것을 보고 말했어요. 마리아가 너무 슬퍼서 오빠의 무덤에 갔나 봐. 우리도 가자. 그들은 마리아를 따라갔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온 사람들이 모두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함께 우시며 물었어요. 나사로를 어디에 묻었느냐? 예수님 와 보세요. 예수님은 울면서 함께 가셨어요.
함께 서 있던 사람들이 말했어요. 나사로를 많이 사랑하셨어. 눈먼 사람도 치료한 사람이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나 봐. 나사로의 예수님의 울음에 무덤에 대해서 가신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은 말씀하셨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돌을 거지. 굴려라. 마르다가 말했어요. 안 돼요. 예수님, 오빠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어요. 심한 냄새가 날 거예요. 여기는 더운 예수님께서 나라죠. 말했어요. 시체가 너가 빨리 믿으면 부패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말하지 않았느냐. 열어라. 사람들은 돌을 굴렸어요.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은 아버지, 돌무덤이에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제 기도를 들어주시죠.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기 위해 크게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시체인데 썩었는데. 나사로가 온 몸에 붕대를 감은 채 와우. 무덤 밖으로 나왔어요. 예수님, 가서 붕대를 풀어줘라. 이렇게 세마포에 있는 죽음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네, 여기까지. 자, 왜 예수님을 일부러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을까? 사랑하시는 제자인데, 사랑하시는 정말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고 마리아, 마르다 집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예수님 그 전에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친구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서 빨리 오세요 하네요. 빨리 가야지. 근데 왜 이틀이나 더 있다가 이제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 말은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 죽은 거 아신 거야. 그리고 이제 가는 거야. 그때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지. 이 병은, 나사로의 이 병은 그냥 들린 게 아니라 바로 일부러 지체하신 예수님의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내가 어떻게 생명을 살리고 부활이고 생명인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자신의 바로 그 뒤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똑같이 세마포 두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망과 아까 우신 것은 정말 나사로가 불쌍해서 정말 너무 불쌍하다. 내가 빨리 왔으면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해서 우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 왜 사람에게 죽음이 올까요? 왜 사람은 죽을까요? 세원이 먼저 들었어. 뭐라고요? 왜 사람이 죽을까요? 갑자기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병이 들어서 죽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맞아요. 진시 황제는 뭐 좋은 거 먹고 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는데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어요. 하이미는 왜 죽을까요? 죽을 나이가 안 된 사람도 죽을 때도 있어요. 그죠? 갑자기 사고로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도 있고. 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을까요? 네. 잠깐만. 누나. 맞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죠? 선악과를 따먹고 그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은 낳고 죽고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 사망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사람들은 더 오래 살려고 어떻게 해요? 무슨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보고 노화를 방지해보고 로봇을 끼우고 뭐 뇌를 로봇으로 이식하고 막 오만 얘기가 다 나오죠. 그죠?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더 많이 살까? 하지만 사람은 죽어요. 이 사망에서 건져낼 자가 없어요. 그죠?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 했으니까. 죄의 삭이란 말이에요. 죄의 값이란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사망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죄의 값을 어떻게 이길까? 사망을 이기려면, 사망을 없애려면, 죽음을 이기려면 어떻게 할까? 그 죄를 지은 그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그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이 사망을 이길게. 내가 죽음으로 너는 살아. 너의 죽음을 내가 가지고 올게. 너는 영원히 살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죽이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살을 피를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신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며 죽은 자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며 우리는 지금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우리 살아서 믿었죠. 그러면 우리 영원히 사는 거야? 맞아요. 근데 육체는
육체는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육체는 한 번은 죽어요. 그죠? 그렇지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서 믿었잖아. 어떻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써 우리가 새 계명을 주노니, 보혜사 성령님을 주노니, 내가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새롭게 부활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지. 영원히. 그렇지만 육체는 다 하면 죽어요. 그 육체를 그냥 갖다 버리는 거야. 이렇게 육체는 어떻게 가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십자가로 영광 받으신 예수님.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그 뒷장에 보면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예수님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